50절에서 58절입니다. 내가 보일러 온도를 조금 높여놨는데 더우면 좀 내리셔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50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수천의 무력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올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주일날 설교를 하고 설교할 때는 항상 어디 위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설교할 때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이미 거듭났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기본반이 아니고 그냥 설교를 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항상 거듭남 위에서 되어진다는 거듭남.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특별히 성경 전체가 거의 거듭난 자들 위해 구약도 그렇고 하나님 앞으로 부르는 자들에게 쓰는 성경 내용은 거의 좀 적어. 너와 내 집이 뭐 구원을 얻으리라, 뭐 너희가 죄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들어, 이런 말씀들 외에는 대부분 거듭남 위에 쓰여진 거예요. 예수가 오신 후에 거듭남이라 해갖고 복음서 이후에만 거듭남이 쓰여진 게 아니라 구약의 대부분의 내용들도 사실은 율법을 말하고 있지만 그 율법을 제대로 깨닫는 자가 누구예요? 율법은 거듭나지 못하면 못 깨달아요. 율법은 거듭나지 못하면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 전체가 생명이야. 아멘. 율법 전체가 이야기하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 율법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록하면 무엇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기록한다고요. 오직. 근데 이 생명이 사람의 생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 그 구약의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율법들도 다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가난한 자에게 그 겉옷을 그 차압 잡아 오거든 뭐 되기 전에 돌려주래?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래? 그것으로 인하여 그 가난한 자가, 쉽게 얘기하면 가난한 자는 율법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그 가난한 자는 그것을 밤에 뭐 하고 자야 돼? 덮고 자야 돼.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영상 18도에 얼어 죽는 나라입니다. 재미나죠? 영상 18도에 얼어 죽을 수 있는 나라예요. 굉장히 뜨거워. 한낮에는 막 영상 40도, 50도를 때학볕은 50도 이상 올라가는 적이 엄청 많아. 근데 밤에 그럼 한파주의보가 뭔지 아시죠? 한파주의보가 몇 도 내려갔을 때 한파주의보예요? 몇 도까지 내려갔을 때가 한파주의보야?
네? 영하 10도 내려갔을 때 영화 어떤가? 아니 아래 위로 온도 차이가 영하권으로 떨어졌을 때 낮에는 한 4도 5도 되는데 갑자기 그날 여기서부터 10도 차이가 날 때 한파주의보라는 거예요. 갑자기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날 때, 영하로 떨어지면서 10도 이상이 날 때를 한파주의보라는 거야. 요때는 온도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생체 리듬이 굉장히 느리거나 더딘 환자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잘못하면 그 온도가 꼭 20도 내려가고 그래야 얼어 죽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체중이 떨어져요.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뜨겁다가 저녁 때가 되면 한 20도, 30도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온도 차이가. 그래서 저녁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20도면은 이불을 어떡하고 자야지 맞죠? 안 덮고 자야 하는데 그 나라는 겉옷을 입고 굉장히 그런 상황에서 자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옷을 저당 잡혀갖고 그 사람이 얼어 죽었어. 그럼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또 그것을 생명으로 이야기하면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니까 생명에 대한 이야기야. 그 사람에게는 그 겉옷이 뭐와 똑같아?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기 전이니까 밤이라는 거죠. 밤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두울 때 생명을 잊어버리면 밤이 뭐야? 성경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서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대인가? 그리고 보리가 석 대인가 뭐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밀과 보리와 또 포도주와 무화과가 아니라 뭐더라? 무화과 열매인가? 이거는 해야 돼요? 해야지 말래요? 해야지 말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가보자고. 계시록에 그런 말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해야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뭐야 그게? 풀과 뭐를 얘기해? 그 열매, 포도나무와 열매와 이거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래? 어디 나오죠 그 얘기가? 6절이요? 6절. 그죠? 가로대 한 대론에 밀 한 대여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밀과 보리와 감람류와 포도주는 뭐 하지 말라는 거야?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식물 해치는 거를 가지고 그러셨겠어? 이게 밀이나 보리나 감람류나 포도주가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야. 사람의 생명. 이거 내가 신명기서를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신명기서 몇 장인가? 8장인가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있다는 거죠. 먹을 것이 있어. 근데 먹을 것이 있는데 밀과 보리요? 포도와 무화과와 또 석류와 감람 또 젖과 꿀을 먹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먹는 것도 순서가 있어. 근데 이게 먹는 것이 어디 들어가서 먹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즉 구원받은 백성들, 천국 백성들이 먹는 게 순서가 있다는 거야. 처음에는 밀이죠. 밀은 성경에서 뭘로 예표되고 있냐면 초림으로 오신 예수를 예표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이라고 얘기해요. 썩으면 많은 것들을 낸다는 거죠. 근데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대로 있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가 밀로 나타나는 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나는 것, 겨울을 지나고 가장 먼저 싹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보리란 말이에요. 보리. 부활을 이야기해. 부활.
부활. 이게 거듭남의 순서가 똑같은 게 거듭남의 순서예요. 이게 먹는 식물로 나타나는 것이 거듭남의 순서야.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 이제 나중에 이제 잠깐만은 맨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은 그 곡식은 거두어들이고 포도주는 진노의 포도주라고 그러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포도주도 진노의 포도주 거듭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해치지 말라 그러는 거는 이미 해를 받을 수 없는 생명 가운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밀만 돼도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만 알아도, 초림하신 예수 부르심의 단계가 초림하신 예수를 아는 거라고. 회개와 칭의의 단계, 이것만 들어와도 해치지 말래요.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해는 받겠지만 그 생명은 요 안에만 들어와도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 근데 어디는 못 들어가? 여기 가운데 천국. 아들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야. 아들로서는. 근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나라에만 들어가면 되지. 그럼 그렇게 들어가셔요. 네, 하나님 나라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들어가셔. 거기에 들어갔을 때에 천국을 바라보면 이게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우는 거야. 우는 거. 이를 갈며 울미 있으라. 바깥 그냥 어두운데 쫓겨나 우는 자들이 있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우는 자들이 있어. 그럼 천국 밖은 뭐 하라는 거야? 어둡다는 거야. 어둡다 그래서 뭐 지옥 그 어떤 그런 건 아니고, 어디에 비해서 어두운 거야? 천국에 비해서 어두운 거야. 근데 천국조차도 또 어두운 곳이 있어. 하나님이 계시는 중앙 성소와 그 변두리 성경에 변두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땅에서 보는 걸로 그 변두리와 하나님이 계신 중앙하고의 그 빛의 차이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세가 지금 많으신 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내 생명을 15년만 연장시켜 주셔서. 그럼 자식들이 뭐라 그럴까? 15년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하면 그거 언제? 근데 나 자신을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15년. 근데 이 15년 연장시키는 기도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예요. 히스기야가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내가 행한 선한 일. 그럼 여러분들도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좀 내가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선한 일을 행하셨어? 왜 핸드폰을 어유주의해요? 무슨 선한 일을 행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다 하면 뭐를 생각해?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뭐 좋은 일을 하고 이거를 생각하는데, 이거 빨리 바꿔야 돼. 이게 선한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 앞에 그거는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어. 그럼 선한 일이 뭐예요? 이게 선한 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야. 그거를 얻었으면 선한 거야. 선한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게 확실하고 거듭난 게 확실하면 선한 일이야. 그럼 하나님 내가 아들이 되었으니까 아들도 좀 제대로 된 아들 노릇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히스기야가 말했던 생명 연장이에요. 아멘.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제대로 된 아들 노릇을 해야 되는데, 아들이라도 부모가 챙겨주는 아들이, 물론 뭐 그것도 이쁘지만 부모가 챙겨주는 아들이잖아. 저 조그만 채로 가봐. 하나님 나라에 가봐.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가도 누가 챙겨줘야 돼? 아버지가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 상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내가 80이 먹었는데 무슨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이 땅에 80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전혀 틀려요. 전혀 틀려.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구원받으면 태어난 상태로만 가는 거야. 태어난 어린아이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있는 것을 넉넉히 이기면서 혈과 육을 제거하면서 이런 상태로 가야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나라를 다스리면서 가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별과 많은 그 하늘의 별과 여러분 하늘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가장 커? 하늘에 있는 이렇게 별들을 볼 때 태양이 가장 크잖아요. 이 태양보다 훨씬 큰 게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보는 거는 태양보다 몇십 배 되는 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늘에 많이 놔둔 것은 하나님의 성도가 하늘의 별처럼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야. 그러면 거기에는 태양처럼 크게 빛나는 별도 있고 그냥 힘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안 보이잖아. 별이 워낙에 빛이 밝아갖고 안 보여. 강원도 무슨 마을에 그 별 보는 마을 있죠? 별 보는 마을. 거기에는 밤에 일부러 차에서 노숙하면서 그 별을 관찰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별 보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 가면 우주가 별이 엄청 많단 말이야. 근데 그냥 희미하게 깜빡깜빡깜빡대는 별이 있어. 여러분들은 번쩍번쩍하는 별이 될래요? 희미하게 그냥 있는 등 없는 등 그런 별이 될래? 근데 그게 또 얼마큼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많은 별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유가 있는 거죠. 괜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빛날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뭐 3천억 개, 이거는 별이 3천억 개가 아니라 행성이 3천억 개가 있다는 3천억 개, 태양계와 같은. 인간이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어요? 태양계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아무리 인간의 그것이 발전된다는 건 태양계는 이제 막 벗어나는 단계인데 이런 것들 태양계와 같은 게 3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릴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없어질 겁니다. 분명히 불에 체질에 타 녹아서 없어질 것처럼 없어지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릴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10고울, 그냥 쉽게 얘기해서 태양계 이거 하나가 고울이야. 고울. 태양계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는 태양계 하나가 고울이에요. 고울. 인류가 아무리 잘난 인류가 평생을 다해서 가도 못 가는 곳을 이거를 뛰어넘어갖고 10개를 뛰어넘어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다스리는 거야. 그런 나라가 있다니까요. 성경이 얘기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10고울은 못 다스려도 몇 고울은 다스려야 돼? 누가 그거를 다스려? 누가? 아니 5고울을 다스리는데 누가 5고울은 못 다스려도 또 1고울을 다스리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달란트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달란트가 있으면 자꾸만 그 달란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해주는 사람 있잖아. 그럼 위로해서 힘을 주고 복도다 주고 이런 것들이 달란트예요. 달란트야 달란트. 아니, 달란트가 남의 마음을 폭폭 파는 달란트가 있네. 이런 달란트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이것도 달란트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안 좋은 달란트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려야지. 이것이 되어질 때에 이제 먹는 순서가 보리예요. 보리. 그래서 이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는 광야에 가서는 만나를 먹었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갖고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만나가 끊기고 여기서 뭐를 먹었어요? 여기서 농사 지은 것을 먹었어. 근데 뭐를 먹었을까? 보리를 먹은 거예요. 보리.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보리를 먹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왜 먹는 순서가 그래?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처음에 먹는 음식이 보리야. 보리. 근데 여기를 들어갈 때 뭐 하는 시기래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 그래요. 모맥이 뭔 줄 알아요? 모맥? 보리라는 거야. 보리. 모맥이 보리야. 보리 빌 때야. 보리 빌 때.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보리 농사를 먹었는데, 아니
여기 들어서 언제 농사를 지어갖고 보리를 먹어요? 뭐한 보리야? 농사 지어놓은 지어놓은 보리. 그죠? 여기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지어놓은 보리야, 보리. 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짓지 아니한 포도원에 포도를 먹을 것이요. 네가 진짜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이라는 말씀이 붙어있죠. 순종하면. 그러면 이제 봐. 여기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하나님이 법궤를 미고 누구에게 들어가래? 제사장들에게. 여기가 근데 뻘건물이 그때는 모맥을 베는 시기는 막 그냥 그 비가 많이 오는 거야.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올 때가 모맥을 벨 때야. 모맥을 벨 때. 근데 보니까 요단강이, 여러분 요단강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요단강은 이 깊이가 해저 약 400m인가? 그래요. 해저. 그러니까 바다보다도 훨씬 깊다는 거예요. 바다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바다하고 이 높이가 한 400m 돼. 그 다음에 어디야? 무슨 산이죠? 여기 예루살렘이 있는 곳은 해발 여기서부터 약 800m 되는 거야. 800m. 그 800m 되는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야. 그러면 요단강 쪽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몇 미터야? 800m. 1200m. 그죠? 1200m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쪽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높은 산이야. 근데 이쪽에서 보면 이제 해발 한 800m에도 이게 엄청난 높은 산이에요. 800m에도 엄청난 높은 산에 도시가 지어진 거야. 우리나라에 뭐 대관령 정도 되는 그 산에 지어진 도시가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여리고도 해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물이 차갖고 여기가 이렇게 해저인데 물이 차갖고 넘실거릴 정도니까 한 400m 깊이가 된다는 얘기야. 400m. 그런 곳을 건너라는 거야. 근데 이들이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못 건너. 지금 물이 넘실되고 그냥 한 발만 저갔다 그냥 휘둘려갈 것 같은데 여기를 건너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무엇에 훈련받아 왔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다가 죽어가는 누구를 봤어? 내 형, 내 아버지, 내 엄마를 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다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막 뭐가 그냥 삼켜버려? 땅이 그냥 고라와 그 일당들 저거 할 때 땅이 그냥 막 삼켜버리잖아요. 그리고 막 그냥 죽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된 믿음의 자녀들이 나온 거야. 거기를 아무리 믿음의 자녀라 해도 저기를 들어가라니 이게 황당무계한 거야. 그런데 그들 속에는 내가 그 심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믿음의 용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들의 심령을 한번 보단 말이야. 일로 들어가도 뭐 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안 들어가고 그냥 있으면 누구한테 죽어? 하나님한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왕 죽을 거 말씀이라도 지키고 죽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그들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깨질 대로 깨졌기 때문에 가라 그러면 가는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순종해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마른 길을 내신 거죠. 마른 길. 하나님께서 마른 길을 내셨어요. 그 엄청난 그 물줄기를 끊어버리신 거야. 끊어버리셨어. 그리고 물이 하늘로 솟았다라고, 쌓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쌓였다. 그래서 거기를 건너가는 거죠. 건너간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줬지만 어쨌든 길갈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갈이라는 뜻이 뭐야? 수치가 굴렀다. 둥글다는 뜻이 있는데 수치가 굴렀다. 애굽의 모든 수치가 이제야 끝났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끝나니까 그들이 이제 모든 죄를 털어내고 애굽의 수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니까 그들이 짓지 아니한 뭐를 먹더라? 하나님 뺏어서 준 거예요.
그냥 그들이 해놓은 거를 그냥 준 거야.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렇게 보리를 먹은 거예요. 보리를 먹은 거야. 보리로 처음 식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점점 들어가서 이제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먹고 이런 것들이 순서적으로 여러분이 아니 포도만 먹겠어요? 포도만 먹겠어? 실제로 그것에 들어가면 포도만 먹겠어?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는데 이것이 신앙의 성장 순서야. 보리를 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보리를 먹어야 되는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나 하면 또 우리 아버지는 농부여 포도나무니 그래서 주님 앞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그 열매를 먹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순서적으로 먹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자라나는 거. 또 무화과 열매를 먹는다면 무화과 열매, 이게 무화과가 겉은 화려하지가 않아. 꽃도 안 펴. 꽃도 안 피는데 뭐가 열려? 열매가 열려. 그냥 꽃은 풍성한데 열매가 없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여기 꽃이 근데 그 속에 있는 게 무화과 나무잖아요, 무화과 나무.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화야, 이스라엘의 국화. 이스라엘의 국화가 무화과야, 무화과. 꽃도 없는데 국화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점점 먹어가는 것이 그래서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을 정도의 신앙이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면 먹는 것이 뭐예요? 이제는 젖과 꿀을 먹는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짓지 아니한 포도를 먹을 것이요 소출을 먹을 것이다 그랬어. 이거 네가 짓지 아니한 집에 들어가 살 것이요. 뭐한데? 네가 짓지 아니한 집에 들어가 살 것이요. 처음에 이 순종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가서 집 줬다는 얘기가 없어. 성경에 살 집을 지더니 지었더라라는 이야기가 없어. 그럼 어디서 살았을까? 그저 지어놓은 집 뺏어서 산 거야. 하나님이 뺏어서 주신 거야. 그들이 살고 있던 집을 뺏어서 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강한 거래. 이게 그거예요. 원수마귀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죄로 관영한 자들을 쫓아내고 그들 가운데서 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셔요. 이게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을 광야 가운데 이끌어오시고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뭐 하셔야 돼? 막 그냥 정말 신처럼 크고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들어와버린 마귀가 갖다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신을.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했는데 사람의 형상과 모양으로 당신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은 좀 더 우리보다 커야 돼. 네? 하나님은 우리보다 좀 더 커야 되고 좀 그냥 그래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천국에 가갖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도 사람을 형상과 모양은 닮았지만 그래도 거인일 거야. 클 거야.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봐요. 그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런 하나님을 찾아서 옮겨 다닌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내가 생각한 것 같은 그런 신이 있는 곳이 있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들어갔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지금이야. 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영혼 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영혼 몸을 입고 계셨던 분이야. 먼저 하나님이 영혼 몸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시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시면서 처음부터 사람이셨어요. 처음부터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영혼 몸으로 지으시고 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기관이야. 호는 주인이야. 자아야. 내 자신이야. 내 자신.
그래서 내 자신을 밖에 좋게 나타내려고 하고 이러는 것이 혼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몸이라는 것은 바깥 세상을 감지하기도 하고 내 생각을 혼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게 통일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차례대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차례대로. 근데 범죄한 이후에 요 통일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어떠한 신호도 오지 않아. 이거를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혼과 몸이 자기들 스스로가 잘났대. 사람이 이 땅에 잘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막 내뱉잖아. 막 내뱉어. 가만히 우리가 말하는 걸 봐봐봐. 나 자신부터 말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막 알리고 싶어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혼의 생각이야. 혼의 생각을 갖다가 잘 받아주면 좋은데, 좋은 생각만 받으면 좋은데, 몸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몸은 내 맘대로 막 살고 싶은 거야. 맘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서로 어떤 때는 혼에 좋은 생각들이 막 나오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막 또 나쁜 생각들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우리들의 생명이야. 생명. 자,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것을 죽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혼과 몸도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사망의 상태야. 사망.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영혼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영혼 몸을 입고 오셨어. 육체 안에. 예수님도 영혼 몸이 있으시오니까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영혼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먼저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 계신 거예요. 사람으로 계셨어. 자, 근데 이제 요 하나님이 또 사람이신 영혼 몸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삼위로 계셨어요. 삼위. 세 분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에요. 근데 삼위로 계셨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세 분 하나님께서 한 육체에 계시다 자꾸만 이래.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거야. 자, 성령 하나님이야. 우리 영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가 혼이 자아가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이야.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혼도 뭐가 없이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죠? 몸이 없이는 혼내 생명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을 통하여 우리의 혼의 생명이 나타나지는 거야. 아멘. 그것과 같이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런단 말이에요. 본 사람이 요한복음 1장 18절인가 거기서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거는 예수를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 이거는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또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야. 누구의 생명을 이야기해? 예수 속에 누구의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 계시면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아들을 낳으셨어. 누구를 낳으셨어요? 아들을 낳으셨어. 요거를 우리가 이해를 조금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쩌냐면 성부 하나님은 몸이 없으셔. 형상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가 없어. 그래서 당신을 표현하고 독생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몸을 입으신 거야. 몸을 입으신 거. 그것을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다. 내가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는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사람의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 부부가 결혼하여 낳은 그 아들을 사람들은 아들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들은 내 속에 내 주인인 혼의 생각이, 내 혼의 생각이 뭐를 통해서 표현돼? 내 이 몸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라는 것은 쉽게 해서 표현되는 그것이 아들인데, 뭐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하지 않으면 표현되고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몸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난 그것을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돼서 나오는 것, 그것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자체가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를 통해서 표현되는 하나님을 갖다가 표현되는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낳으신 거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근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본이셔. 변할 수 없는 근본, 그냥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 성자는 근본이신 하나님의 본체 또는 형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본체 요거를 성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이 따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따로 성자는 여기 계신, 근데 요즘에 이걸 참 저거 하면서 따로 계신 하나님으로 표현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지만 그분들의 생명이 누가 먼저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다 똑같지만 어쨌든 따로 계시다는 거야.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그렇게 믿고 있어요. 또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심어져 버렸어. 그 전에 교육받은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삼위 하나, 특별히 이제 그 종교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게 되는데, 옛날부터 우리는 어떤 종교성에 심취되냐면, 여러분 참 위에 마귀가 참 재밌어요. 요 삼위의 하나님을 갖고 이용을 딱 해버렸는데, 여러분 삼신할머니라고 그러죠. 삼신할머니가 몇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옛날에 그런 걸, 옛날 분들은 알 거예요. 삼신할머니가 셋으로 와요. 셋으로 삼신할머니 그 모시는 거 보면은 세 신이 있단 말이에요. 세 신. 삼신할머니. 이런 식으로다가 하나님을, 불교도 부처가 몇 분인 줄 아셔요? 당연히 불교도, 아니 엄청나게 많은데 대표되는 그 불교적에 세 신으로 나와요. 관음상, 또 뭐더라? 그리고 미륵상. 미륵은 뭐예요? 미륵. 앞으로 오실 부처야. 앞으로 오실. 요게 성경을 따라 삼위 하나님을 따라 모든 신의 세계가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되어져. 근데 절대로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은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셔. 한 몸 안에, 육체 안에 성령, 성부, 성자가 거하시는데 어떻게 거하시느냐? 우리 안에 영혼 몸이 거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혼이 여러분, 내 혼이 어떻게 생겼냐면 나 그대로 생긴 거예요. 혼에다가 그냥 혼 몸에다가, 혼의 본체인 몸에다가 육체를 입혀놓은 것이 이 몸의 모양이야. 그래서 혼도 나하고 똑같이 생겼고 영의 모양도 똑같이 생겼어요. 영의 모양도.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은 늙습니다. 영도 똑같이 늙어요. 영도 똑같이 늙어.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날이 점점 가장 좋은 때의 영으로 변해가.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장 젊을 때에 가장 필 때의 영으로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아멘. 왜 그러냐면 이거는요, 예수님이 가장 적은 33세에 가셨잖아. 근데 33세 갔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풍부한 것이 아무것도 50이 넘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33세 영의 상태로 천국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때에 그런 모습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가 누구신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물론 육의 눈으로 부활하신 본체를 못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변화되신 거예요. 변화되셨어요. 변화되셨어. 예,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게 되죠. 어쨌든 본체야 본체, 형상이고 본체란 말이에요. 성령은 생명의 근원이야, 근원. 근본이시고 생명의 근원은 성령을 통해서. 왜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요 성령을 통해서 살리는 영, 우리 가운데 생명의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 아멘. 근원. 요 성령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이 육체라고. 근데 이제 이 육체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 우리들 생각 속에는 성전하면 건물만 생각이 나. 근데 성경에 성막이든지 그럼 성막과 성전 공부는 할 필요가 없겠네요. 물론 할 필요가 없지는 않아요. 왜? 성전이 무엇인지를 실제 성전이 올 때 그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건지를 배우는 것이 성막 공부야, 성막. 근데 어쨌든 그 건물로 지어진 그 성전 시대는 이제 참성전이 옴으로 말미암아 건물 성전 시대는 끝났어. 근데 아직도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 예루살렘의 새 성전이 세워지면 땅에 종말이 온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어. 물론 예루살렘의 새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새 성전이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저기 우리가 성지순례 가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야 돼요. 성경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로부터 온대? 하늘로부터 온다고 그랬지. 거기에 새 성전을 지은다고 그랬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다 성전을 아무리 지어봐야 성전 못 짓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막이 아니라 법궤를 어디로 올려가셨어? 하늘로 올려가셨잖아요. 법궤를 성전 못 짓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법궤를 이 땅에 놔뒀으면 그래서 하는 소리들이 많은 거야. 그 누구야? 성막이 누구 때? 누가 쳐들어왔을 때 솔로몬 시대인가? 어떤 시대에 누가 쳐들어왔을 때 성막에 법궤가 없어진 거죠? 법궤가 없어졌어요. 아니라 그래도 그 뒤에도 법궤는 계속 남아 있었어요. 법궤는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질 때 법궤가 있으니까 성전이죠. 헤롯 성전 때도 법궤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하나도 안 남기고 그때 법궤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법궤를 잘 숨기기 위해서 성전 그 밑바닥에 지하를 파고 일로 들어가게 했을 거다 그래갖고 지금도 이 법궤를 찾느냐고 난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 찾느냐고 엄청난 많은 물질이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적으로 지금 이걸 찾으려고 합니다. 이걸 찾을 수도 없어. 왜 찾을 수 없냐 하면 하나님이 하늘로다가 그 법궤를 올려버리셨어요. 이 땅에 있던 법궤를 하늘로 올려버리셨어. 누구는 이 법궤를 봐? 하늘에 있는 법궤를. 그죠? 요한이 보잖아. 물론 이제 이 법궤의 의미가 이제 그 요한이 본 것도 그 법궤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늘로 올려보내셨단 말인데 우리 주님이 참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참 성전. 그래서 이제 성전 시대는 건물 성전 시대는 막을 내렸고 참 성전 시대가 왔는데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가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성전이셔. 다른 성전 시대 없어요. 이 예수가 지은 이 성전이 이제 다른 성전 시대가 있다. 없는 게 아니다. 다른 성전 시대가 있다.
예수가 지으신 성전을 이때 어디다 지어야 돼? 네. 없다. 그저 여러분 안에 짓는 성전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다가 성전을 짓는 거야. 내 안에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사시지. 그래서 예수는 성전 되셔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시게 하시기 위하여 성전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성전되어 오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